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333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미, 삼힘, 삼역, 333 따라 볼까요? 산미, 산미, 커피 산미 맛 아니고요. 삼미, 삼힘, 삼역. 오늘 설교의 내용은 삼미, 삼힘, 삼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하가다 말씀으로 가까이 묵상하고 읊조릴 1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이 임하신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더 이상 흘려보낼 물이 없는데 흘려보내야 돼.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하기도 싫은데 윽박지르시고 협박하시면서 너 전도해야 돼. 너 전도 안 하면 죽일 거야는 아니고, 너 전도해야 돼.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마치 물이 가득 차 있는 댐에 더 많은 물을 부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문을 열었을 때 큰 굉음 소리와 함께 엄청난 양의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인가 꽉 차 있으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삼미를 주십니다. 의미, 재미, 흥미.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뭐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성령의 권능이 뭐냐? 삼미를 주시는 거예요. 의미, 재미, 흥미.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기니비사우 또 필리핀 사역을 하는 장세희 선교사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아주 의미 있는 문구 하나를 보게 됐어요. 아마 지난 주간이 딸
돌이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선교사가 남편인 장재호 선교사에게 가수 션은 자기 자녀들 돌잔치에 뭘 했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남편 되는 선교사님이 기부했나요? 예. 그 뒷말이 감동이 있어요. 아이들이 돌이 되면 돌잡이를 하는데 션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나는 돌 때 뭘 잡았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웃의 손을 잡았지라고 대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감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돌이 가까이 오는데 그 말이 성령을 통해 들리니까 아이의 돌에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냥 1년 됐다가 아니라 이 잔치에, 이 돌잔치에 이웃의 손을 잡는다는 의미가 있네? 의미가 있으면 돌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즐겁죠. 재밌죠. 재밌으니까 계속하게 되고 즐거우니까 지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7월 달에 이웃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필리핀의 그 쓰레기 마을이라고 그랬죠. 그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가서 그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으면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으면요, 즐거우면요, 지치지 않아요. 즐겁고 재미가 있으면요, 흥미가 생겨요. 흥미라는 것은요, 점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더 할까? 션은 자기 자녀들에게 훗날 아빠, 엄마, 나는 돌잡이 때 뭘 잡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웃의 손을 잡았지라고 대답해 준다는 것을 듣고 흥미가 생긴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정말 너는 이웃의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웃의 손을 잡았는지 흥미가 생기니까 필리핀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에게 가서 그들의 손을 잡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의미가 발견되고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다음 세대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의미가 발견이 돼요. 구소련 시대에 저 추운 시베리아 한 벌판에 수용소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수용소 포로들에게 시켰던 일이 뭐냐? 하루 종일 언 땅을 파게 만들었답니다. 하루 종일 언 땅을 파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시 판 땅을 메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땅 파고, 저녁이 되면 팠던 땅 덮고, 또 일어나면 땅 파고, 또 밤이 되면 덮고. 그 시베리아 벌판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시키니까 포로들이 거의 다 정신 이상이 오더래요. 정신이 황폐해지더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삶의 의미가, 삶의 재미가, 삶의 흥미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재미를 느끼게 하시고 흥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미.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세 가지 힘, 권능이라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디나미스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파워, 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삼미, 삼힘. 첫 번째는 거룩의 힘, 두 번째는 담대함의 힘, 세 번째는 집중하는 힘. 오늘 시험 볼 게 많아요, 그렇죠? 삼미는 무엇인가? 의미, 재미, 흥미. 삼힘은 무엇인가? 겸손의 힘, 담대함의 힘, 집중하는 힘. 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어죠. 거룩할 성자에 신령할 영자.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요, 구별된 거예요. 자, 1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이 1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그 10마리에서 쑥 뽑았어요. 이것이 거룩하다, 거룩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그럼 왜 구별하느냐? 다르게 쓰려고. 그러니까 양은 잘 양육해서 저질렀고 양식으로 삼기 위한 건데, 원래 양의 쓰임은 그런데 거룩,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쓰기 위해, 다르게 쓰기 위해 구별한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말이 달라집니다. 아멘. 근데 말이 안 달라졌다? 성령 받았을까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EBS에서 기획한 프로그램 중에 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했다고 그러죠. 아이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불러서 그 1시간 동안에 그들이 한 말을 듣게 해줬더니 거의 80% 90%가 욕이었다 그러잖아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말이 안 달라졌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이 잠시 왔다 가시는 건지, 여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표정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화장도 잘 받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삶의 의미가 있죠. 사는 게 재밌죠. 하는 일에 흥미가 있죠. 그러니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 화장이 잘 받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20대를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30대를 40대를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발견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일터에서 사업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하는 그 일의 의미가 발견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또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 흥미가 생길 때에 얼마나 그 삶의 역동성이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모닥불을 쬐다가 한 여종이 자기를 알아보자 우물쭈물 쭈삣쭈삣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깜짝 놀라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여러분 거룩함의 힘을 받습니다. 거룩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쓰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르게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표정과 눈빛조차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만 성령 받은 사람 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말도 예쁘게 하시고 눈빛도 샤방샤방 하신데 집에만 가면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왔는지 막 쏟아내고 째려보고 막.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거룩의 힘, 두 번째는 담대함의 힘. 담대함의 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 이후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모이기에 힘쓰더라고요? 성전. 성전이 어떤 곳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아 사형에 해당된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넘겨줬던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핵심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고쳐준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것.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활동하는 그 성전에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이죠? 담대함이죠. 담대함.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받아 권능받아 담대함으로 그 일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함의 힘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죠? 100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는 말은 99가지를 버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집중하는 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쪽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돌리시죠.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 쪽의 미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집중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함의 힘이 있고요, 담대함의 힘이 있고요, 집중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33이라 그랬잖아요. 삼미, 의미, 재미, 흥미, 삼힘, 거룩함의 힘, 담대함의 힘, 집중하는 힘, 그리고 삼역.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대 사역, 그래서 삼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한 근원이, 그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재능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왜?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다음 말씀,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위해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난다. 왜? 그래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기름 붓듯 하셔서 너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튀르키예 여행하시면서 갑바도기아 쪽에 가면 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공권력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파고 지하에 숨어 사는 거예요. 길게는 100년, 120년을 살았다고도 이야기하죠. 100년, 12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는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는 거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지하에서 올라왔다 그래요. 음식을 구하려. 이런 박해가 120년, 150년 동안 지속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묶어두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불을 밝혔다 그러잖아요. 많은 영화의 소재가 되는 검투사, 사자들과의 싸움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던져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 세상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떻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했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그들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의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안에 삶의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집중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신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내가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보니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고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인데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는가? 그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전하게 하시니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손을 내어밀게 하시니까, 애틋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증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립사님 기도하실 때 갑자기 왕림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그런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왕의 임재교회. 왕림인데 왕의 임재교회 그러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 믿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어 보실래요? 우리 교회 참 좋은데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굉장히 공격적이었고요,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 여러분 이 영성이, 이 야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며 지나가다가 아파하는 이를 볼 때, 성도의 지체 가운데 고통 있는 이들을 볼 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아멘. 예. 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나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지만 다 거기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중에 자꾸 보여주시는 게 있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기저기에서 기도의 불기둥들이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서도 이쪽 구석에서도 여기 기둥에서도 이쪽 구석에서도 막 기도의 불이 불의 기둥에 불이 붙어서 막 기도의 불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 모아서 기도하면 좋은데, 다 모여서 기도하면 좋은데, 개인의 기도의 영성을 보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안타까운 마음은 이 기도의 불길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흩트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 금요일 날부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시작으로 우리 성령의 임재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인 우리부터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기를 축복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가르치심과 복음을 전파함과 약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여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힘쓰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로 다시금 불타오르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할 마음이 없는데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재미와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집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아우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이의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사 증인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자녀 형통 헌금, 성미, 주정의 예물, 일천번제, 감사의 예물. 주님, 그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은 동일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넉넉한 넘치는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또 손주들, 증손주들을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기도들, 일터의 확장과 새로운 진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마음에 담아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의 소원들입니다. 응답되어야만 숨통이 터지고 살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왕의 임재 교회 된 성도들 위해 죄 몸된 교회 지체들 또 외국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